오늘 말씀 산을 옮기는 믿음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2018년에 그 동계올림픽에 있었던 여자 쇼트트랙 경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 가운데요, 제가 평상시에 떠올리거나 생각하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요, 기도하거나 또는 일상에서 불현듯 갑자기 드는 생각들을요,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그 사람에게 연락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생각날 때 전화를 하면요, 되게 그 전화가 필요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어떤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나 사람들, 상황이 떠오를 때요, 그것을 그냥 흘러가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시면요, 그것 가운데 부어진 주님의 새로운 마음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2018년에 그 여자 3000m,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경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동계 올림픽 때요, 역사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죠. 이 3000m 여자 준결승 경기에서 기억나시죠? 그 초반에 한 6바퀴 정도 돌았을 때 한국 팀이 넘어지게 돼요. 이 쇼트트랙 경기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 달리다가 넘어지면요, 사실은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넘어지면 우승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올림픽 신기록이 나왔어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넘어져서 다른 팀하고 거의 한 바퀴 가까이 못 되는 거리가 차이가 났는데, 그때부터 따라붙으면서요, 올림픽 신기록이 그 경기 가운데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가운데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 제목의 문장을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요, 사실 유명한 명언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선수인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남긴 명언인데요, 1973년 7월에요 그 요기 베라가 뉴욕 양키즈의 포수였습니다. 그가 선수로는 그러니까 전설적인 전무후무한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가 나중에 뉴욕 매치의 감독이 돼요. 근데 1974년 7월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있던 당시에요, 그 팀이 뉴욕 내셔널리그 동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주가 이 요기베라를 해임할 생각을 갖고 있던 시점에요, 한 기자가 요기베라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인터뷰를 해요. 이 정도 성적이면 이번 시즌은 이미 끝난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때 요기베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시즌에 뉴욕 매치가요, 내셔널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최하위에 있던 팀이요, 리그 우승을 하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다라는 거예요. 2004년 NBA 농구 경기에서도요, 이와 같은 전설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2004년에 휴스턴과 샌안토니오라는 팀이 경기를 하는데요, 41초를 남겨두고 휴스턴이라는 팀이 8점 차로 뒤지고 있었어요. 농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1초가 남았는데 8점 차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영상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관중들이 그 휴스턴 팀들이 짜증나면서 이미 졌다 하면서 다 경기장을 나가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41초 동안 휴스턴이 13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게 돼요. 그것도 한 선수가, 이거 나중에 영상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NBA에서 티맥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 경기는 NBA 역사에 길이 남는 전설적인 경기로 남게 돼요.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묵상할 때, 이러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다라고 하시면서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마음을 받았을 때 주님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주님 2주 전에 이 산을 옮기는 믿음 두 번째 시리즈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 이거 이미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번 주차에 할 내용들을 계속 그 노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믿음과 우리의 고백의 능력을 연결해서 좀 나눌 생각이었는데 주님은 계속 이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 제가 준비한 거 하고 싶은데 이거 결국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 웅보야 들을 자가 있다. 들을 자가 있다. 그래서 주님 네 제가 준비한 거 말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일지라도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면 제가 순종하여 이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가운데 마땅히 들을 자들, 격려할 자들, 세울 자들이 있으셔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사람 아세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야 한다. 굵은 글씨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야 한다. 기도의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응답받지 않는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찾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만약 너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그분은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한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기도의 온전한 그림은 응답받지 못함으로 전전긍긍하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언제나 하늘의 응답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로 디자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응답받을 때까지. 네,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큰 능력과 효과가 있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능력과 효력이 있는 기도, 큰 응답이 있는 기도에 대해서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과 권세의 기도 자리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말한 기도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는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의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질병을 비롯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요청대로 그 집을 가려고 할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그가 하라고 하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집에 올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치유를 명하시기만 하여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인의 질병이 치유될 것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대로 하인이 그 즉시로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대로 치유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도요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간절히 치유를 바라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고쳐줄 것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어 하늘의 응답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에게 질병을 비롯한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요 두 번째 믿음의 주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두 번째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뭐예요? 모든 질병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질병을 비롯한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이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를 않기로 작정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크고 효력이 큰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풀어내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만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기초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 회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요 하늘 아버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말해요. 즉 야고보가 말하는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 성령을 통해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야고보는 좋은 관계 안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여러분, 누가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죠? 아무한테나 가서 제가 어젯밤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눌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신뢰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야고보는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성이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는 전념하면서요, 정작 자신의 연약한 기도의 삶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자신의 기도, 즉 필요한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기도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는 몰두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는요, 기도와 관계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와 관계는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기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능력과 효과가 큰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요, 견고한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견고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제 삶에 공동체와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세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와 연결하셨어요.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앞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기도의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 기도를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와 연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와 관계는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기도의 삶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강력한 기도가 아무하고도 관계 안 하고, 가끔 그런 분도 있잖아요. 너무 신령해 보이는데 가기가 어려워. 다가가기 어려워. 이거는요,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그들이 막 부르짖고 강력한 것 같지만요,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요? 기도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분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에 헌신되어 있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핵심은 당연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깊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러한 능력의 기도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능력의 기도, 아까 야고보가 말한,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영역을 움직이는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다른 이들을 돌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 기도의 세 번째 특징으로 의로운 삶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아까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어서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에 대한 헌신이요,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의 기도를 경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 뭐죠? 의로움을 쉽게 정의하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하다라는 건 뭐예요? 횡단보도 건너면 불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벗어난 모든 사람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일주일과 한 달의 삶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싶은 시간들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고백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측정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측정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리고 21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순종의 영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은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경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죠. 맞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누가 경험할 수 있대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의로운 삶에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권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의로운 삶에 있어서 타협하는 일들이 있을 때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어떠한 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천사도 장래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죄는 우리의 능력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는 하늘의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다른 발은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 때요, 우리의 기도는 기쁨을 상실하고 지루한 종교 활동으로 전락하게 돼요. 모두 경험해 보셨죠? 저도 이 시간들을 경험해 봤어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이런 타협되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머리로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요, 대화요, 뭐 하늘의 능력, 기적의 통로요. 근데 뭐야? 하나도 기쁨이 없고 하나도 내 안에 10분 기도가 어려운. 왜요? 죄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이러한 기쁨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발견할 때는요,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고백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말씀은요, 성도의 삶이 단지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분별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요, 죄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은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약교회에서요, 논쟁이 되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즉 제사상에 올라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먹지 못하는가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보태요. 그러나 나의 이 자유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를 논쟁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의 기준으로 이 음식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단지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죄가 아니더라도 가장 선한 것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터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 기도의 특징을 바로 간절한 기도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에 근거한 기도. 두 번째는 좋은 관계 안에서의 기도. 세 번째는 의로운 삶의 기도.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가르침의 말미에요,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앞서 자신이 말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그림으로요, 엘리야의 기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것이 오늘 여기에 이 메시지를 들을 분이 있다는 마음의 감동으로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은요, 기도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기도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죠. 중요한 얘기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같은 단어를 두 번 언급함으로써 최상급의 표현하는 게 히브리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인데, 지금 이것은 기도로 기도를 했다, 즉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속적인 기도인지를 말하기 위한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앞서 말한 모든 이 능력 있는 기도의 마지막 단추가 응답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는 엘리야의 기도는요, 열왕기상 17장에서 18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그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요,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을 내리십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든 지 3년 반이 되던 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 큰 비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귀로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곧 비가 내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워요. 아합에게는 이제 비가 내릴 테니 궁전으로 돌아가셔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정반대로 산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땅에 엎드려 두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즉 엘리야는요,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기도 가운데 종에게 말하기를 바다 쪽으로 가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이 바다에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종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다시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산고의 자세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종에게 말하기를 바다 쪽으로 가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번에도 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러한 과정이요, 6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비소리도 들었고 심지어 아합 왕에게 호언장담한 상황인데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째 이르러 기도했을 때요, 드디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작은 비구름이 보이게 되고요, 이 작은 비구름이 그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큰 역사하는 기도, 특별히 이 시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저랑 같이 고백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의 기여를 더 올리셔야 돼요. 지금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리셔서 엘리야가 갈멜산 향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산으로 지금은 올라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비가 반드시 올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3년 반 전에 가뭄을 선포할 때 가뭄이 든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비가 오신다고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비 소리까지도 엘리야는 듣게 되었어요. 비가 내릴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야고보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갈멜산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다른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죄송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요, 기도의 자리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응답을 받았음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돌파에 필요한 모든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해야 될 역할은 뭐라고요?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해야 됐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셔서 저는 해봤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다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응답이 안 왔으면 모르잖아요. 그래 막 응답이 올 때, 근데 이미 다 해주신다고 말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산고하는 여인과 같은 기도를 6번이나 하게 하셨을까?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7번 기도할 때 구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요, 엘리야의 6번의 기도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비록 어렵더라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달려갔는데 돌아온 응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이런 순간은요, 의심하기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요, 우리 안에 엘리야의 사환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가 그토록 6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걸?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건가? 원래 개척할 때 따라오는 거 아니었나? 네, 웃으라고 한 건데 웃음이 조금 작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역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응답받지 못한 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은 맞아. 근데 내가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식의 의심과 참소함의 질문들이요, 우리 머리 위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고개를 들어 구름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한 번, 그래, 좀 더 기도해보자. 2번, 3번. 그때 엘리야 갑자기 진짜 안 와? 진짜 안 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응답이 없는 현실을 고개를 들어 본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유일한 해답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와 상황이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과 징표를 환경을 통해 구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응답과 징표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막막한 현실과 상황들입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입니까? 그럼 지금은 어떠한 때예요? 고개를 들 때가 아니에요. 현실을 볼 때가 아니라, 구름 없는 현실을 볼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산고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거절하고 비구름을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개를 들지 마세요. 지금은. 할렐루야. 이미 비구름 보신 분들은 고개를 들고 달려가시고, 그게 안 보이시는 뭐예요? 고개를 들고 싶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저 상황이 어떻게 될까? 지금은 고개를 꺾으라는 거예요. 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합시다. 기쁨과 기대함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 그냥 기도도 아니고 출산하는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지속적인 기도, 인내하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떠한 계절, 시즌에는요, 버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들을 경험해 봤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모습은 단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소풍이나 현장학습과 같이 그 기대하는 행사를 가기 전날 밤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는 너무 오래 커서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생각 안 나시나요? 예전에 저희 때는 사이다 김밥이 최고였는데, 네. 저도 이 구절을 쓰면서, 이 부분을 쓰면서 언젠가 유아가 롯데월드가 한 날인지 뭐 하는 날인지 모르겠는데 전날 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전날 밤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다음 날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는 롯데월드는 가는 거잖아요. 즉 기대하는 응답을 자리로 반드시 내일이 오면 가게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죠. 기대감 가운데 기쁨을 느껴요. 롯데월드 가기 전날 저희 첫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민이 보고 저리 가라고. 얘 감기도 안 걸렸는데 혹시나 얘 때문에 감기 걸려서 자기가 다음날 못 갈까 봐 그러면 갑자기 막 목에 목도리를 하고 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찰나의 순간에 내가 유민이야 너 저리 가. 저리 콧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는데 너무 기대가 되니까 혹여나 내일 못 갈까 봐. 잘 보세요. 중요해요. 내일 반드시 갑니다. 응답은 예정돼 있고 약속돼 있고 확실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어차피 갈 거니까가 아니라 응답이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뭐예요?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은 분명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여인에게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원동력은 뭐예요? 앞으로 마주보게 될 자녀를 향한 기쁨과 기대함입니다. 어떤 어머니도요, 단지 이악 물고 버티다 보면 해결되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생각으로 이 고통의 지점을 통과하지 않아요. 생명을 향한 기쁨과 기대하며 이 극심한 고통과 한계의 지점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 중 하나예요. 참된 믿음은 응답이 다가올수록 더 큰 기쁨과 기대감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절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요, 어려운 상황과 변화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단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통과 인내의 순간들을 지나갈지라도요, 해산 여인처럼 뭐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기대함을 원동력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앞으로 다가올 현실로 인해 잠을 설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엘리야가 보여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물론 이 메시지에 2주차 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해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기쁨과 기대함으로 이 시간을 기대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번의 기도의 시간을 넘어가면요, 여러분 작은 비구름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구름을 볼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뭘 고백할 될 거냐면요, 주님 정말 그렇네요. 주님 안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이제 내가 귀로 들었으나 눈으로 목도하여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 이런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고개를 무릎 사이로 드시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이제 그 비구름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약속의 비구름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과 기대함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